혹시 죽음 이후 영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을 겁주려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사실이 당신의 사후 시호, 인식 전체를 영원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예브게니 리바노프 장군 전쟁을 겪고 비밀 군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평생을 과학을 믿어온 사람, 이 세상을 뒤흔드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죽은 뒤 영혼이 가는 여정은 유령조차 두려워할 만한 장소로 이어진다고 말이죠. 그에 따르면 죽은 자들은 단순히 허무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 정화 징화 혹은 영원한 참회, 찬후이에 직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시험에서 실패한 영혼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가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리바노프. 자신이 말하길 그 답은 그가 한인 임상사 린추앙시 클리니컬 데스를 경험한 뒤 접촉하게 된 더 높은 지성, 가우치오의 지성이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수십억의 영혼들이 지금도 그곳에 있는 걸까요? 왜 이곳이 평생 사후세계를 탐구한 사람들마저 두렵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수세기 동안 감춰져 온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은퇴 후에 예브게니 리바노프에게는 군 생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평온하고 마땅한 휴식이 기다리고 있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인생을 바꿀 시험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은퇴 2년 뒤 그는 갑작스럽게 심각한 뇌졸중, 중풍을 겪게 됩니다. 상태는 너무나 위중해 의사들도 어깨만 으쓱할 정도였죠. 그는 베르데노라는 군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곳은 수많은 병사와 장교들의 생명을 구해온 곳이었으며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조차 그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의무 기록에는 깊은 혼수 상태, 반사 없음,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이 남았고 가족들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생이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가장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리바노프는 그 순간 고통도 공포도 전율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훗날 회상했습니다. 대신 몸에서 완전히 벗어난 듯한 이상한 가벼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미 그를 마음속으로 떠나보낸 9일째 되는 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이 갑자기 떠지고 호흡이 고르게 돌아왔으며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했고 얼마 전까지 그를 괴롭혔던 중풍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환자를 보아온 이들이었기에 중증 뇌졸중 환자가 의식을 되찾아도 수개월 길면 수년간의 재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바노프는 단순히 의식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태어난 듯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9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미 모두가 그의 죽음을 받아들였던 그가 어떻게 이토록 극적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의사들에게 합리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오직 그 자신만이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리바노프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의 영혼은 우리 세계를 벗어나 있었다고 말이죠. 그는 과학적 설명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높은 지성과 마주쳤습니다. 그 지성은 단순히 그를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와 직접 소통했습니다. 너는 9일째 되는 날 깨어날 것이다. 그리고 건강할 것이다. 그 지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리바노프는 왜 하필 9일째인지, 왜 자신이 선택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복한 뒤 그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펜과 종이를 집어들고 책상 앞에 앉자 그의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가 적은 글들이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밖에서 흘러들어오는 무언가가 그의 손을 이끌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높은 지성의 첫 번째 메시지가 세상에 탄생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명확하면서도 불안했고 동시에 심오하고 신비로웠습니다. 그 안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인류의 운명, 그리고 죽음 이후 영혼을 기다리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목숨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반드시 전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돌아온 것이라는 점을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믿어줄까요? 너무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더 높은 지성이 예부겐이 리바노프에게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받은 메시지들은 단순한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지식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인류가 수세기 동안 던져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더 높은 지성의 정체, 그 지성은 스스로를 인간의 인식 너머에 존재하는 장엄하고 편재하는 에너지적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체가 아니었으며 집단 의식이나 신적 권능 같은 기존 개념으로도 규정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에 속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 지성은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태양계를 아우르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무한한 범위에 퍼져 있었습니다. 리바노프는 자신이 어떻게 그 지성을 보고 듣고 이해했는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언어나 이미지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정보의 흐름이었습니다. 번역이나 해석이 필요 없었고 그 정보는 곧바로 그의 의식 속으로 스며들어 즉각적으로 본질을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혼의 본질과 프로그램, 가장 놀라운 계시 중 하나는 인간의 영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존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영혼은 태어날 때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영혼은 항상 존재하며 여러 단계를 거쳐 변화하고 진화해 나갑니다. 태어나기 전 더 높은 지성은 영혼의 미래 삶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그때 성격의 주요 특징, 성향 재능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통적 의미의 운명처럼 미리 짜인 각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이 삶 속에서 특정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된 데이터의 집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걸까요? 지성은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영혼의 성장을 위한 연속적인 교훈의 사슬이라고 말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길은 있지만 선택은 결국 인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영혼은 그 길을 의식적으로 걸으며 영적 성장을 추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물질적 삶에 집착하며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 움직이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지성과 함께 감정, 느낌, 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영혼이 지닌 극도로 정교한 조율의 결과이며 그 과정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죽음 이후의 영혼, 지성에 따르면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물질 세계를 떠날 때 그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별성 기억 경험 감정을 그대로 간직한 채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섭니다. 영혼은 우주 속에 녹아 사라지거나 우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차원으로 전이되어 새로운 형태로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리바노프는 이 깨달음을 통해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단지 거대한 과정의 작은 일부일 뿐이었으며 그 과정은 우리 현실만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를 포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 영혼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리바노프가 전한 더 높은 지성의 계시에 따르면 그 과정은 우리가 흔히 상상해온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삶을 마치면 영혼은 육체를 떠나 진정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육체는 물질 세계에 남지만 영혼은 개별성 인격, 심지어 기억까지 간직한 채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기억이 단순히 영혼 안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에는 에너지적 쌍둥이가 존재한다고 지성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식의 미묘한 복제본 같은 존재로 한 사람의 삶, 전체 생각 행동, 감정, 두려움, 승리, 실패, 심지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까지 모두 기록된 완전한 아카이브였습니다. 이 아카이브는 사라지지 않고 인류 전체의 역사가 저장된 특수한 기억의 장창에 편입됩니다. 거기에는 살아간 모든 이들의 사랑, 고통 경험이 하나도 빠짐없이 보존됩니다. 하지만 영혼 자체는 또 다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분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길, 영혼의 궤도, Orbit of Souls, 더 높은 지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과 잔혹증으로 가득한 삶을 산 영혼은 영혼의 궤도로 보내진다. 이곳은 지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달과 같은 궤도를 따라 돌지만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차원입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전통적 지옥과는 다릅니다. 불길도 악마도 육체적 고통도 없습니다. 대신 훨씬 더 끔찍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없는 후회입니다. 영혼은 자신이 저질렀던 행위를 끝없이 다시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입장이 아니라 자신이 고통을 주었던 타인의 관점에서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운명을 파괴했던 범죄자는 이제 그 고통을 끝없이 느껴야 합니다.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양심과 의식의 고통입니다.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는 악몽 속에서 자기 잘못을 도망칠 수 없이 반복해서 마주하는 셈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어떤 영혼들은 이 고통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럴 경우 에너지적 통합성을 잃고 우주 속으로 흩어져 소멸해 버립니다. 즉, 존재 자체가 영원히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 영혼의 집, Home of Souls. 그러나 모든 영혼이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직하고 선량하며 빛과 이해를 추구했던 이들은 영혼의 집체에 도달합니다. 이곳은 영혼의 궤도와 정반대의 세계입니다. 궤도가 후회의 장소라면 영혼의 집은 조화와 평온의 공간입니다. 더 높은 지성은 이곳을 우주 공간에 떠있는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로 묘사했습니다.
그 크기는 달의 지름에 맞먹을 정도로 광대하지만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보이지도 닿을 수도 없는 차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영혼들은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대신 지상에서 쌓아온 무거운 기억, 두려움, 상처, 슬픔, 불안을 벗어던지고 정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영혼은 비로소 자기 본질을 이해하며 육체적 삶은 여정의 한 단계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후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일부는 영원히 그곳에 머무르며 우주의 거대한 설계도의 일부가 됩니다. 또 다른 일부는 다시 물질 세계로 돌아와 새로운 시험을 겪고 이전 삶에서의 실수를 바로잡으며 새로운 지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순환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혼들은 더 이상 환생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높은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그런 영혼은 또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지성은 암시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로의 전환이며 그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는가는 결국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더 높은 지성은 이런 지식을 인류에게 전하려 했을까요? 단순히 선의에서 비밀을 공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심각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류는 지금 파멸의 가장자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연재해나 전쟁 기후 변화와 같은 물리적 파괴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위험은 인간의 영적 본질에서 비롯되고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인류의 영혼을 지탱해온 영적 가치 진리, 탐구 내적 성찰 타인과의 공감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권력돈 쾌락, 안락함이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고 소비자로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 과정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는 것이었습니다. 문명의 순환과 붕괴, 더 높은 지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문명은 인류 역사상 최초가 아니다. 역사 속에는 수많은 주기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찬란한 기술적 문화적 정점에 도달했지만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고 흔적조차 남기지 못한 문명들이 있었습니다. 대재앙이 지나간 뒤 지구가 회복되기까지는 최대 16억 단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긴 공백 동안 과거 문명의 도시와 지식 존재의 증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그 흔적을 거의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성은 말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인류에게 여러 차례 경고와 기회가 주어졌지만 사람들은 끝내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스로의 탐욕과 어리석음에 파괴되었고 이제 그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 인류의 가장 큰 적, 지성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험한 적은 탐욕이다. 탐욕은 인간의 의식을 잠식합니다. 이성은 흐려지고 인간은 본능에 지배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탐욕은 이성을 짐승의 본성으로 끌어내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탐욕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을 벌이고 서로를 배신하며 세대를 이어온 영적 지식을 파괴했습니다. 이 탐욕이야말로 수많은 문명의 몰락을 불러온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더 높은 지성은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지식을 전하고 누군가가 이 순환을 끊어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매번 역사는 반복되었고 인류는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멈출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앞선 문명들처럼
또다시 같은 운명을 반복할까? 많은 회의론자들은 영적 세계를 단순한 환상 인간 상상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예감유, 간천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왜 우리는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내적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불행을 피할 수 있을까요? 왜 역사 속 과학자, 예술가, 시인, 사상가들은 갑작스러운 영감을 통해 세상을 뒤바꿀 위대한 생각을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더 높은 지성은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생각의 도플갱어. 그는 모든 인간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생각의 도플갱어 띵킹, 도플갱어라 불리는 존재가 동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도플갱어는 단순히 몸의 복사본이나 유령 아스트랄 체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식과 깊이 연결된 에너지적 구조였습니다. 도플갱어는 주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 약점, 꿈, 불안까지. 그는 인간의 삶을 지켜보고 분석하며 중요한 순간에 경고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예감, 혹은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가지 마라. 멈춰라. 이건 하지 마라. 그러나 문제는 왜 사람들은 항상 이 목소리를 따르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성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대인은 물질적 풍요를 좇는 과정에서 영적 영역과의 연결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직관을 무시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억눌렀으며 결국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몽치몽, 진정한 영감의 근원, 또한 지성은 계몽 엔라이트먼트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때때로 사람에게는 너무나 완전하고 복잡한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것은 마치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듯한 순간입니다. 위대한 과학자와 발명가들 역시 그런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니콜라 테슬라는 발명하기 전 이미 머릿속에서 완전한 설계도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디미트리 멘델레예프는 주기율표가 꿈속에서 떠올랐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더 높은 지성은 단언했습니다. 진정한 영감은 인간 두뇌의 산물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 우주, 영적 세계, 그리고 더 높은 지성으로부터 오는 정보라는 것입니다. 예지자와 영적 능력자, 일부 사람들은 이 세계와 의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예지자 영매 혹은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와 직접 교류하며 타인의 에너지를 감지하고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지성은 경고했습니다. 이 능력을 가진 이들은 보통 사람보다 생명 에너지가 더 빨리 소모됩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부담을 받으며 육체가 영적 힘과의 접촉을 견디지 못해 병우울 소진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영능력자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리바노프는 스스로를 예언자나 영매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지식은 우연이 아니었다. 더 높은 지성은 그를 통해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오직 자신의 영적 본질을 자각하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번에는 그 목소리를 들을까요? 아니면 언제나처럼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금 파괴의 길을 걸을까요? 그 답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다고 그는 결론 지었습니다.